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41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근데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죠. 율법에 의하면 매년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 3번은 이제 명절 3가지를 말하잖아요. 무칠초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무칠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칠초. 그러니까 무교절이 다른 말로 6월절이기도 하니까 지금 여기 6월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칠초 또는 유칠초, 유교절,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번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명절 지켜라 라고 했는데 여자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부부니까 아마 따라갔겠죠. 그런데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유대인의 풍습에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준비하기 위하여 그 해가 되기 1, 2년 전에는 따라가곤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12살이거든요. 좀 더 보겠습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지금 12살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여 거의 성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아는 사람, 율법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율법의 아들 뭐 이런 용어를 쓰던데 율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12세, 13세쯤이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물론 사람이지만 비로소 사람이다. 특히 남자 중심이니까 비로소 네가 남자다, 네가 어른이다, 네가 남자다 이렇게 되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네가 비로소 아들이다 라고 여겨지는 나이가 12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아들의 숫자를 12로 맞추거든요.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12명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선택합니까? 12명.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를 어떤 아들의 숫자, 내 자녀의 숫자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맞추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12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으니까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이 비로소 어린 양일 때 비로소 한 명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12살이니까 비로소 그때에 어디를 간 겁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은 제단 중심이니까 제사 자리니까 제물 죽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양 한 마리가 제단으로 갔다. 죽는다는 의미죠. 12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들이 비로소 죽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수님이 12살인데 12살이면 8, 9, 10, 11, 12, 5학년이잖아요. 12살 5학년인데 철도 없이 부모님이 집에 가시면 따라가야 될 텐데 철도 없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 지방에서 막 모여왔으니까 나사렛에서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동행들이 여러 친척들도 있고 막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어디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길은 나사렛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고 중간에 없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돌아왔는데 최종 며칠 걸렸어요? 사흘쯤 걸렸네요. 46절에 사흘 후에. 이거는 더 깊이 안 봤습니다만은 사흘 후에 잃은 예수님을 사흘 후에 다시 만났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죽였고요.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 맞추는 거는 그 정도 하고요.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쟁쟁한 선생들 신학 박사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 12살짜리 애가 대화가 되더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선생은 뭐를 가르치는 선생이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겠죠. 율법 선생과 대화가 된다. 12살짜리 아이가. 그 말은 율법에 의하여 증거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 신랑받을 일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의하여 다 정죄받는 사람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비추면 완전 죄가 드러나는데 율법에 대하여 이건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이런 뜻이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또 물어. 그럼 대답하고 또 묻고. 대화가 된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여 증거를 받는 자.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율법이 증거하는 자가 이 12살짜리 이 아들이라는 말이죠. 모든 율법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바로 윗 문단은 우리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 바로 위의 문단에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한 명 등장하죠. 이름 뭐였습니까?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최소 84세고 많다고 보면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많이 계산하면 105세쯤 될 것이고 최소 84세란 말이에요. 굉장히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에 보시면 36절에 직업이 뭡니까? 뭐 직업이라는 것보다는 뭐 직분, 이 사람의 존재가 뭐냐면 선지자죠. 36절에. 그러니까 선지자인 안나가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전에는 또 어떤 할아버지 이름 누구 나왔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 나왔죠. 그러니까 시므온도 직분이 어떤 그 특성이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니까.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미리 아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먼저 선자, 알지자. 뭘 먼저 알아야 우리가 예언을 하고 선지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알아야 그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무당집에 대나무 꽂고 내년에 뭐가 됩니다. 이런 걸 미리 안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걸 보고 선지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대표 기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복음을 나누는 것을 보고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가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방언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정말 저거 뭐라 그러노? 왜 사투리를 쓰노? 이란단 말이에요. 통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언가들이시고 선지자들이시고 방언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그러한 선지의 예언을 하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가 어린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래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이 아이구나 이렇게 했으니까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은 거죠. 선지자가 증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저 아이가 맞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는 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앞에 우리 계속 봤습니다만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엄마잖아요. 잉태의 이야기, 그 잉태의 얘기는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망해야 되겠고 누구는 흥합니까? 예수는 흥해야 되겠다. 예수가 어떻게 흥합니까? 흥한다는 말은 위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시죠. 쫄딱 망해버리는 거 이게 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잉태했지만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노래 부르죠. 노래. 엘리사벳이 노래 불렀고 시므온도 노래 불렀고 뭉크 디미티스 노래 불렀잖아요. 마리아도 마리아의 창가 노래 불렀잖아요. 전부 노래죠. 구약성경에서 노래를 뭐라 그러죠? 시편. 노래를 시편이라 그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의하여 증거를 받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길게 풀어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죠? 지금도 인정 안 하잖아요. 성경책 이라면 길게 말하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게 성경책이에요. 이걸 줄이면 율법과 선지자. 더 줄이면 율법.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타낙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에 한번 타낙 써드렸어요. 타낙이니까 타에 티읕 있고 나니까 니은 있고 타나크니까 제일 끝에 키역이 있거든요. 티읕, 니은, 키역이니까 토라, 느빔, 케투빔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어려운 말이고 무슨 얘기냐면 율법, 선지자, 시편 이런 뜻이에요. 율법, 선지자, 시편이라는 글자 첫 글자만 딱 모은 말이 타낙이라고요. 타낙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신약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들에게는 성경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타낙밖에 없는 거예요. 타낙. 그러니까 모든 타낙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지금?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모든 성경은 66권 전체인데 그게 타낙으로 압축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막 초를 팍팍팍 치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런 말 했다고 제가 지금 화가 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나도 다 해요. 나도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다 합니다만은 지금 초를 치는 거예요. 내한테 그런 말 한 사람한테 초를 치는 게 아니고 인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뭔 소리 합니까? 모든 타낙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잖아요. 나에 대해서 시편 노래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막 예언하는데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아들이 태어나 버렸어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서. 그러므로 오늘이 새날이 아니구나. 새해가 아니구나. 새해가 아닌데 이놈의 담임 목사는 왜 자꾸 달력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욕하지만 욕하는 거 아니라고요. 좀 이따 밥 먹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러 서로 인사하세요. 그때 그런 인사를 하니 많이 때문에 눈치 볼 분도 뭐 안 계시겠지만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막 찾아가지고 단체 문자 보내고 막 너무 짜증나요. 새해 12월 25일 날 단체 문자 오고 내랑 안 친하잖아요. 내를 미워하더만은 왜 단체 문자를 보내? 전부 스팸 처리해버립니다. 아니면은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음 전하는 십자가, 복음 전하는 설교를 들으세요. 이 설교 다 보내주면 그 다음부터 딱 끊어져요. 스팸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아멘이 되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아니면 딱 스팸 처리돼 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게 조금 못된 마음이기도 합니다. 너무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예. 집사님 맞죠? 연락처 전체에 있는 거 다 보내잖아요. 왜 보내노? 평소에는 뭐 안 좋아하면서. 영업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새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헛것이다. 전부 헛것이다.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그죠? 새 것이라고 하고 새해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초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설교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초를 쳐버린다고요. 웃기고 있는데 네가 뭐 새해란 말이고 헌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걸 보고 새해라 그래. 십자가에서 죽는 그 날을 보고 오늘부터 1월 1일이라고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6월절이 이스라엘의 뭐예요? 새해예요. 새해. 1월 1일이에요. 6월절이. 여러분. 그게 새해예요. 달력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라고 시편이 나를 증거했어. 그러니까 노래들이 나에 대해서 불렀어. 선지자가 나를 증거했어. 지금 율법 학자와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 율법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율법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아이는 진짜다. 이렇게 되는 거죠.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자 이제 사흘째 되는 날 부모가 와가지고 찾다가 성전에 찾아가 놀래가지고 막 아이야 니 왜 그러노 얘 니 뭐하노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꾸중이 들어있죠. 야단치는 거죠. 12살짜리 애 야단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부모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아들이면 이게 장남 아니에요. 아들이면은 좀 괜찮은 좀 예의 바른 아들이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어찌하여 나를 이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12살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쯤인데 그 정도 나이에 이런 말을 하면 이거 지금 사춘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나를 찾아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몰랐어요? 라는 이런 말투는 굉장히 반항하는 말투고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고 게다가 이걸 조금 바꾸면 아줌마 누구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날 낳은 분한테 아줌마 누구세요? 라는 말이고 옆에 있는 요셉 아버지한테는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 당신이 아니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걸 몰랐습니까? 아줌마 누구세요? 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초를 쳐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네 웃기지 마라. 네가 천국 가야 된다고? 왜? 어찌하여? 왜?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나를 낳았다고? 어찌하여?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기적이잖아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남자가 그 몸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낳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육신의 부모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춘기인 것 같고 전혀 엉뚱한 어떤 말씀을 하실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그 어떤 기준과는 안 맞는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초를 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맞죠.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신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6절.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들은 남동생만 최소 한 4명쯤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도 2-3명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많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엄마며 내 동생들이란 말이고 아까랑 똑같잖아요. 아줌마 누구세요? 이런 얘기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 내 가족들을 보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죠? 제자들을 보고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자매라고 형제자매가 아니고, 부모라고 부모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정해놨다고 그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인데 이 기쁜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미사일을 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아니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갑자기 확신이 없네. 러시아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니란 말이에요. 1월 8일인가 그래요. 맞죠? 네, 다 달라요, 여러분. 인간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 항상 그래요. 뭐 오늘이 부활절이란 말이고 이러셔요. 뭐 네가 내 엄마란 말이고 이러셔요, 여러분. 항상 이 소리를 듣고 살면 돼요. 여러분 성탄절 뭐 다 좋아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아해도 돼요. 자유하세요. 오늘 새해라고 인사 나누고 자유하세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게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1절.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장면이죠. 우물가에서 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지금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잠깐 앉으셨던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빨리 먹을 거 좀 구해보자 해서 막 흩어졌어요. 먹을 거 구하려고. 그래서 먹을 거 뭔가 구해가지고 막 다시 예수님께로 왔는데 4장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은 지금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배고프시기 때문에 진짜 먹을 만한 음식을 갖고 왔는데 그 먹을 만한 음식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거는 먹을 양식이 아니다.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 세상의 어떤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맛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보약, 그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어떤 보약들이 대부분 여러분 몸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대부분 좋은데 좋은 거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좋은 거 맞아요.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광고는 합니다만은 믿을 수 없어요. 그 먹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요. 다 독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거 찾아 드시고 약도 드시고 밥도 잘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래요. 진짜 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약이고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고,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게 우리가 예수님 없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양식 아니야. 나에겐 다른 양식이 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아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했는데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유대인들끼리의 뜻은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이방인과 잡종이 됐어. 그러므로 쟤네들은 천국에 못 가. 우리 혈통적인 이 본토 백성, 우리 유대인만 천국에 가는 거야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 예수가 행하려고 왔다. 요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 이게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배가 고픈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믿게 된 것, 이게 양식이더라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쟤네들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또는 어떤 야만인이나 이방인들을 보고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데, 이 자격이 없다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지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고요. 자기를 낮추는 거 말고 자기를 비하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자격이 모자라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쟤네들은 모자라, 잡종이 됐어, 모자라라고 말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남편인 내가 채우는 거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자기 자신인 예수님께서 모자라고 죄인이고 병든 자에게 가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느니라 라고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사람 찾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모자란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 삼는 것을 보고 이게 내 양식이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란데 얼마나 모자라냐 하면 35절. 몇 달쯤 모자랍니까? 넉 달 정도 모자란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너네들은 추수할 때라고 그러는데, 나 예수가 볼 때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이 추수 때야. 지금 추수 때는 뭐냐면 영 부족할 때, 아직까지 기도도 한번 똑바로 못 해봤고, 성경도 일독을 안 해봤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부족해요.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너무 못하고요, 해야 될 걸 너무 못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시라고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보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두려고 온 거야, 사마리아 여인을. 그래서 거뒀기 때문에 곡식이 많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배가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배가 부르죠. 지자들이 갖고 온 세상 음식 싫다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고 나는 양식이 있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뜻과 예수님께서 지금 초를 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혈족의 그 가족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 다르다.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날과 달과 절기, 시간표 이런 거 세상 사람들과는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부분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에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조금 전에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 얘기했잖아요. 양식.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주일을 보고 일요일이라 그러면 비판을 받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일요일이라고 하면 조금 기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주일이라고 해야 되고 혹시 실수라도 일요일 이랬면 주일 막 이렇게 바꾸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옛날에 어른들이 문지방 넘을 때 문지방 밟지 마라 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름을 쓸 때 빨간 볼펜으로는 쓰지 마라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전혀 쓸데없는 미신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일요일이지 여러분. 일요일. 어제는 토요일이고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할 때 그 일이라는 요게 태양신 숭배의 그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가지고 이제 그거 안 하랍니다. 뭐 이런 겁니까? 주일이라 해도 여전히 여러분들 다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다 미신적인 무슨 사고방식이 있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런 것으로 비판 안 받으려고 비판받지 말아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걸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니까 남들 다 새해라고 할 때 새해 아닌데요? 이러면 저는 비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초를 쳐버리는 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이래버리는 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절기니 이런 거에 대하여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하여 그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날이에요. 예수님이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절이에요. 라는 말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세상이 우리를 비판을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우리를. 죽임 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면 되고 그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줌마 누구세요? 이랬는데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17절 보세요.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무슨 시간표와 뭐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날짜들은 장래 있을 일의 그림자였대요. 그럼 장래 있을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이 장래 있을 일이에요. 장래 있을 일인 예수님은 영원 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우리끼리 날짜 정해가지고 오늘은 무슨 날입니다. 뭐 새해가는 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몸이라는 말은 본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체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고 본체는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자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본체는 그리스도고 거기에 빛이 비춰지니 그림자가 생겼는데 생긴 그림자가 뭐냐면 달력이고 사람들의 절기고 풍습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고 우리도 좋아할 수 있어요. 트리도 만들 수 있고. 근데 그 그림자를 보고 뭐 생각하면 됩니까? 몸은 그리스도니라 이 생각하면 되죠.
저 본체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전부 꾸며낸 겸손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스팸 문자 전부 꾸며낸 겸손이던데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던데요 저한테.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돈 빼내려 그러는 거잖아요. 꾸며낸 겸손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막 겸손한 척하는 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천사는 실제로 그 영적인 그 천사도 천사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천사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숭배해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다는데 지금도 그래요. 전하는 사람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얘기는 다 헛되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도 그 약의 약효에 대해서 막 과장해서 선전을 하잖아요.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네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는데,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거. 여러분 오늘 이거 중심으로 설교 준비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1월 1일이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날과 달과 절기. 초등학문이 율법주의. 율법 말고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로 주의를 성수해야 되니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니 하는 이야기들이 초등학문이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는 뭡니까? 그 괄호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규례가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지 말아라, 문지방 밟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풍습에 따라서 바뀌겠죠. 1000년 전에는 문지방 밟는 게 재수 좋은 거다라는 풍습이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00년 뒤에는 바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죠? 이 모든 풍습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니까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거 붙잡으면 된단 말입니다. 영원토록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도를 붙잡으시더라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가 자기 주관적인 숭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또 이게 맞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 그러고 러시아 정교회는 1월 8일이 크리스마스라 그러고.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몸을 되게 괴롭게 합니다. 어제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자정에는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자야지. 아니면 광안리도 재밌는 거 많은데 불꽃 뭐 하던데 여러분. 저는 안 봤지만 갔다 오신 분. 광안리 뭐 많이 하던데? 12월 31일 밤에는 자야지 여러분. 그게 몸을 괴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도 그 시간에 그거 하는데 이기대나 이런데 바닷가 이기대에 해안절벽이 있던데 제가 가봤단 말이에요. 해안절벽 밑에 촛불 켜고 그 시간에 비나이다 해요. 황령산 봉수대 꼭대기에도 그 시간에 비나이다 한다고 옛날에 민수랑 같이 갔어요 집사님. 네. 왜냐하면 청년들은 그 올라이트 많이 하잖아요. 아시죠? 청년 담당 목사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갔단 말이에요. 황령산 봉수대에. 그 시간에 하더라고요. 그게 고행하는 거잖아요. 불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독교가 똑같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코로나고 뭐 이래서 좀 눈치 보인다고 시간 땡겨서 이제 저녁에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아무튼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어제 토요일인데 내일 모일 건데 여러분. 복 받으려고. 그리고 매일 모일 수 있으면 모여도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 얘기하죠. 뭐라고 해놓고 해도 된다고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생긴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입니다. 그걸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 따르는 걸 못 금해요. 내 몸 자체가 이기적인 유전자로 돼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룩하고 겸손하고 예배 잘 드릴 때는 마치 나는 나를 위해서 안 살고 이타적으로 사는 듯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의적 숭배다.
꿈에는 겸손이다. 근데 아무리 해봤자 네가 네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돼, 얘들아.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뭘 그렇게 지키려고 해.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아라. 땅의 것은 전부 헛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오직 새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신약 90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9절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네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기자가, 누가가 표현하기 위하여 12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썼습니다. 이방인인데 12이방인이라도 12이라는 숫자를 쓰면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문화로 12이면 아들의 숫자인데 야곱이 떠오르고, 야곱의 아들이 12이라는 게 떠오르고,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라는 게 떠올라요? 12이구나. 12이 전체구나. 자기 성도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40절. 누가복음 8장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몇 살 됐다고요?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딸이 하나, 외동딸 하나 있는데 12살인데 마침 아까 그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의 나이와 지금 동일한 거잖아요. 그 동일한 그 숫자가 떠오르고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몇 년이라고요? 12해, 12년 동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일부러 10이라는 숫자가 자꾸 등장하고요. 그러면 아들의 숫자가 떠오르고요. 이 아들이 똑같이 12를 만나 살릴 거란 말이에요. 12라는 숫자가 똑같이 12를 만나 살린다는 말이죠. 그 말은 이 아들이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얘기죠. 여기 등장하는 10이라는 숫자가 다 여자예요. 10이라고 하는 외동딸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그러므로 12살 된 외동딸과 12해 혈루증 여인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다 같은 한 명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거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등장하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등장하는데, 나오미와 룻은 서로 다른 사람이죠. 한 명은 시어머니고 한 명은 며느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아이가 자라가며 점점 지혜와 뭐 충만하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뭐 어린이 주일 때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이가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얘기, 순종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어버이 주일 때 무슨 이야기, 그다음에 또 어버이 주일 되면 룻기를 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효부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무슨 말 했었어요. 룻기에 보면 날 좀 잘 봉양해라, 효부가 되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새 시집을 가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룻기를 가지고 그런 어떤 가족관계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죠. 시어머니 며느리를 빨리 출가시키세요, 내보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이런 찬송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모친 순종했대요. 모친 보고 아줌마라 그랬는데 조금 전에. 물론 순종했다는 표현도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맞춰가지고 효도 얘기하고 있고, 어린이 주일에 맞춰. 어린이 주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거 없는 거 다 아시죠? 다 인간들이 만든 절기잖아요.
무슨 얘기하다 글로 갔습니까? 12살. 예. 그러니까 10이라는 아들이 10이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혈류증 여인과 외동딸은 같은 존재를 말하고, 같은 존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성도, 병든 교회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같은 여자를 말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 어떻게 같습니까? 둘 다 뭐가 없습니까? 남자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남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남자 여자가 전부 다 남자가 아닌 거예요. 다 여잔데 씨가 없다. 남자가 없다. 그에게 내가 씨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농사 짓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씨를 밑으로 뿌리겠다. 그래서 씨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급해. 막 야이로도 급하고 지금 빨리 여기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고 빨리 우리 딸한테 가주셔야 되는데 우리 딸한테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 만난 게. 그래서 혈루증이 고쳐졌다.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가 밉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며 나와 엎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니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자한테 어째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안에서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요 속에서 절대 생기질 않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농부인 아버지가 밖에서 안으로 뿌렸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씨를 뿌려서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말씀할 때에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안 죽었다,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8장 저 끝으로 가면 아이를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9장 1절 예수께서 몇 명을 불러요?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아 12는 자녀의 숫자구나. 12는 아들의 숫자고 그 12라는 아들이 12를 찾아가는구나. 그래서 12 제자 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12살 되었다. 예수님께서 12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다른 12인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렸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지금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서 안 떠나셨어요. 지금 떠나야 되는 때도. 예루살렘에 계속 계신다는 말은 어린 양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6월절에 죽죠. 우리 영상도 봤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죽는다. 이 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항상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책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 아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는 저의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거 버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되죠.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이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하나님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는 자는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대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고 신부 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부 돼가지고 여러분 신부 돼가지고 그거 임직 그들은 뭐라 그러죠? 하여튼 임직할 때 다 버린단 말입니다. 진짜로. 근데 버려도 좋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박해를 겸하여 받으니까. 그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으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로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이더라는 말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요셉과 마리아인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버리고 떠나간 거고, 그러면 진짜로 버린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나중에 3년 뒤에 공생의 3년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그러므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동시에 여러 가지도 다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고 내가 받은 어머니 여기 있잖아. 나의 자녀들, 나의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양식을 많이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양식 많이 구해왔을 때 그건 양식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게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여러분. 내가 그걸 했어요 라고 자랑도 하지 말고요. 내가 그걸 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거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그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49절 보세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라고 말씀했고,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십자가 때에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뭐 하십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찬송가 가사가 맞기는 맞아요. 요거 가지고 따온 건 맞아요. 모친께 순종했다. 근데 그 모친께 순종했다는 말이 모친이 마리아니까 마리아라는 사람과 12살 외동딸과 12의 혈루증 여인과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루시 전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에게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성도를 섬긴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루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오벳이 뜻이 뭐냐 하면 섬기는 자 또는 순종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낳았다, 모친을 순종했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순종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순종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십자가이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순종이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적혀있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라는 얘기가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성경책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적은 성경책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요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태어날 때 응애도 하셨을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12살 기록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제일 먼저 어찌하여 나를이라고 하셨고, 제일 마지막에 물론 그 뒤에도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께서 남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열둘이라고 하는 나 찾아온 거, 나를 살린 거, 그 사랑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